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인데요. 예배 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에 어찌 보면 모든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 앞부를 잠깐 보실까요? 마지막 가사에 간절히 기다리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에 주의 응답이 임한다고 하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에 주의 응답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에 주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을 두고 희망의 사람,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라고 정의해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간은 희망과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또 한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인간이 사는 목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그 가운데 94%가 결국에는 기다리는 것에 있었다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생각과 마음이 모두 기다리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독일의 또 한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갑자기 많은 그 포로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포로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석방해 주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많은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을 해주지 않자 그만 희망을 잃고 그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으면 낭만과 좌절에 이어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키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므로 희망이란 곧 기다림,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실존주의 철학자, 이 세상을 비관하며 비판하던 그 철학자의 결론이 바로 희망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 여러분 어떤 날을 기다리십니까?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성공적인 삶을 기다리며 더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약혼한 처녀는 결혼의 날을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식을 낳기를 기다립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서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퇴원할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곧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달력을 사용합니다. 양력과 달력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엄연히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령 보내심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 그리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력은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매우 엄격하면서도 중요하게 지켰으며, 모든 신자들이 날마다 금식하고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나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한다는 것, 맞이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아이들의 무슨 돌잔치다 하는 것까지도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때 성탄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어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 이 뜻이 곧 간절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마리아가 동정녀의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탄생했던 것처럼, 또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성탄을 단 나흘 앞두고 그 기다림 끝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또한 성경은 기다림이라는 문구를 끝으로, 기다림이란 말을 끝으로 대단원의 66권 신구약 대단원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관심과 미온적인 것으로 그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치하에서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권을 일정 부분 서로 나누어 갖고 그것을 누리며 그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주권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그때까지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권세와 명예와 특권을 다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30년 후에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종교적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그를 흠집내고 비방하며 급기야는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모든 종교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끝내는 그들의 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장본인들의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의 권력을 잡고 헤롯의 협력자들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롯보다도 더 비참한 죄를 짓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반부에 안나라는 사람 여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온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던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은 어쩔 수 없다고요?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 시므온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시므온에 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임한 은혜는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 메시아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평생 동안 오랜 기다림 후에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결코 젊었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없었을지라도, 즉 시므온이 굳이 기다리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없이 우연히 마주치는 그러한 만남은 시므온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해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성탄은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성탄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탄이라고, 즉 의미 없는 성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다림이 없다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두 사람만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시 유대나라의 형편을 보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거의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들과 함께 핍박 속에서 살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기다림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지구 반대편 이라크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동 지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2000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 중동지방은 초대교회 이후 줄곧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도 숨을 쉴 겨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뜨겁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이나 성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시므온의 성탄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나고 즐거운 추억의 성탄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울어진 나라, 아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거대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로하실 메시아, 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억압과 고통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처한 우리들에게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실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와 영생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비단 시므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어찌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곧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증거한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확실한 기다림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거룩한 기다림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어서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한탄하며 서러워하며 부끄러워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시므온처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독수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과일이 익어가듯이 무르익은 그 과일이 귀한 열매를 맺듯이 남은 여생을 무르익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므온과 같이 남은 여생을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여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의와 경건은 곧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 의인의 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을 아기 예수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의 기다림을, 그 간절한 기다림을 기뻐하셨습니다. 시므온의 의와 경건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의와 경건이 어찌 보면 그 시대를 밝히는 밝은 빛과 같았습니다. 이제 시므온의 성탄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성탄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맞이한 첫 번째 성탄이었지만 그는 그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성탄의 기쁨으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성탄, 저 도시에 쇼핑과 외식을 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어떤 선물을 나눠줄까 고민하는 그런 성탄, 그런 성탄이 과연 죽어도 좋은 그런 성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은 성탄, 그 성탄은 바로 오늘 시므온이 맞이한 성탄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한 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을 축복한 시므온, 그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탄을 맞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오직 경건하고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한 것, 첫 번째 성탄절, 시므온이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에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가슴에 안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군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가 많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신앙 잃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정성껏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